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한 주간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새벽마다 먼 거리에서 달려왔던 우리 성도들을 보며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금요일엔 6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결단하는 광경을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고요. 특별히 마지막 날 육체의 그러한 질병이 치유됐다는 간증들이 들려와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한 주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긴장감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결코 영적으로 안주하거나 또 결코 영적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한 언론에서 보았던, 신문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무엇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보시면은 절로 바뀌었습니다. 절로. 이 사진을 보며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고 또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국과 유럽의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모슬렘의 그런 모스크로 바뀌고 있는 장면을 듣지 않습니까? 가장 아픈 순간이 영국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윌리엄 캐리가 설교했던 교회당마저도 지금 가보면 모슬렘들, 이슬람 교도들이 그 교회당을 사버려서 모스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벌써 이런 서구 유럽의 몰락을 걷고 있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얼마나 식은땀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만 해도요, 무려 10곳의 교회가 최근에 사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10곳의 교회가 절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따르면은 현재 신설되는 개척교회의 절반 이상은 5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교회의 그 개척교회에 수많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절에서는 이 도심회로 나오기에는 이 교회당이 그냥 매입을 해버려서 기둥도 없으니까 그냥 절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많이들 교회당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현재 우리 약 5만 개가 우리 한국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4만여 개가 개척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방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되어져서 우리가 많은 욕심 부리지 아니할 겁니다. 가서 교회 건축하지도 않을 거고 물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가 그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현재 올해 통계는 아직 등장되지 않았는데요, 작년까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뚜렷하게 침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천주교 인구가 약 500여만 명 이상으로 괄목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500만 명. 그런데 불교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개신교만요 800만 명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800만 명. 더 이상 한국교회는 1000만 성도 아닙니다. 800만 명. 그리고 계속 숫자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로라면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득세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해마다 1년에 약 20만 명씩의 개신교인이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만 명.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이대로 감소 추세가 된다면 2030년에는요 전체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전체 교인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 2030년에는 작년 신자가 450만 명이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만 명이 절반도 안 되는 추세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20년도 채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주일학교 학생은 현재 200만 명가량을 추산되는데 2030년에는 50만 명도 채 되지 않고요, 50만 명밖에 학생들이 안 낳는다는 뜻은 뭐냐면 2050년도가 되면 유럽 교회들처럼 텅텅 교회당이 비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사야도요 동일한 비극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불의가 극에 다다랐고요,
선지자들의 끝없는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강팍함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되었고, 꼭 우리나라처럼요. 그리고 이미 이사야가 복음을 증거했던 이 시대에는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군대의 위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원전 8세기 때에 남왕국 유다 왕마저도 멸망당한다면 더 이상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이사야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 이사야 시대의 눈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흘리는 눈물과 서로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 첫 번째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6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앞부분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이 폐허를 바라보는 눈물 흘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은 성 바깥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서서 성 안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성 밖을 바라봅니다. 성 안을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 밖을 보면서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낮에도 밤에도 바깥에 있는 상황을 보고 부르짖도록 그렇게 임명받은 역할이 바로 파수꾼이죠. 파수꾼. 어느 한 장군이 만약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경계에서 실패해버렸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메가더 장군이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북한군 병사 하나가 휴전선을 뚫고 와서 한참을 걸어 들어와 우리 장병이 잠자는 병영에 노크를 했다는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장성과 장교들이 잘렸습니까? 파수꾼의 역할, 즉 경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그 파수꾼이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놓쳐버렸던 파수꾼의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하여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던 이 나라를 움직이는 7대 영역, 나중에 과학이 추가돼서 8대 영역에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를 소개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980년도에 국제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였던 CCC의 총재인 고 빌브라이트 박사님과 또 지금도 활동적으로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수전도대 창시자인 로렌 커니넴, 이 두 분이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 두 분의 영적 거장이 만나기 전날 밤에 두 분이 함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더 이상 교회당이나 아니 믿는 신자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움직이는 7대의 영역을 선정하고 그 영역을 변혁시키는 일꾼들을 세우자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분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함께 토론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혹은 박사님은 이 세상이 변혁되기 위하여 필요한 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씩 종이에 써서 한번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맞춰보니까 두 분의 마음이 똑같았었습니다. 이 영역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영역을 읽어볼까요? 종교부터 시작.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 경제, 그리고 과학까지. 그래서 지금은 한 나라가 변혁되려면 이 8가지의 영역이 함께 변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회의 영역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저기에 있는 종교에 있는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8가지 영역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력은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뜨겁게 많이 모이고 아름답게 성전 건물이 올라가고 주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교회에 모인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교회가 이 나머지 있는 7가지의 영역을 향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통찰력이 이것을 말하는 통찰입니다. 이 모든 각 영역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들을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표현해 본 것이죠. 그리고 각 영역에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의해 발굴되기를 기대했던 숨겨진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들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영광에서 인간이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각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됐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각 영역 속에 감추어진 영광은 은폐되었고, 또 그 영광은 왜곡돼 버린 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본 바로 역사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의 영역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바로 권세라는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권세, 리더십, 권위. 그러나 죄가 이 부분을 파괴해버리자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게 됩니다. 방금 우리 간사님 보고했던 콩고 공화국처럼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역사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 그것 때문에 정치 안에 있는 이 권세의 영역이, 권세의 영광이 파괴되었기에 복음을 통하 이것을 회복시켜서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을 키워서, 교회에서 키워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파수꾼의 영역인 것입니다. 또한 교육 같은 경우는 지혜라는 영광이 숨겨져 있고요, 또 언론 미디어에는 진실과 진리라는 그러한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는 지난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성품이 숨겨져 있고요, 또한 예술에는 창조의 영광이 숨겨져 있고, 또 경제의 영역에는 재정의 그런 물질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만 갇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포기해버린 채 날마다 우리는 교회당에서 모여서 천국 날 것을 기대하자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영역들을 향한 파수꾼의 역할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영역들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옛 원로들의 설교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예를 들어 70년대에 있었던 설교문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가 그 당시 있었던 정치적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의 글에 보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불의에는 침묵한 채 오히려 정권에 찬동하는 무수하게 많은 발언들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신앙 인재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게 되면 반드시 이런 말을 했죠. 너 신학교 가라.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세상의 영역들의 불의와 거짓이 난무해도 교회는 이것을 놓고 체계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죠. 결국 세상은 황폐함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 모든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라고 하고 모이는 것에만 치중했죠. 이른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개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일깨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린 더욱더 힘써서 세상의 각 영역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각 영역들이 복음을 통해 회복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린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학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단순히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기도하실 것뿐만 아니라 각 학교별로 모여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각 학교별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임이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져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공교육의 회복과 또한 일선 교사들의 격려,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관공서, 우리 모든 기업들, 또한 소외된 이웃과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서울 홍석교회에서는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심야기의 성도님들이 눈을 뜨고 교회 당안을 파수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교회 밖의 세상의 영역들을 관찰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파수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민족을 향해 받은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남은 부분과 7절을 연하여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이 파수꾼들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무엇하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말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생각하다, 회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이미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탄 동물들을 기억하시자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 물을 감하게 하시는 실행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순간 불타는 소돔에서 롯을 구출하셨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순간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임의 고통에 있던 한나를 기억하시자 그날 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잉태케 하는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만사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미 선포된 말씀을 이미 실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고난도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물이 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 기도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여호와로 무엇하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러면 누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십니까? 누가 한다고요? 너희로.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파수꾼이라고 명명된 자들, 즉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던 사실이죠.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즉 파수꾼의 부르짖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명제는 일견 보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구약 성경을 함께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음 사실에서, 즉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진리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눈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뿐만 아니라 우린 주님의 그 입이 되어 이 세상의 각 아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죠.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감히 말해주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요. 함께 일하는 자. 뭡니까?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 동업자가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면 아주 어깨에 힘을 들이내고 그렇게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업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바로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동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당신의 동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없이 다니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까지 듣게 되면 우리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회복과 약속의 말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아질 때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냐라는 그 시점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뜻하지요. 그런데 여기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으라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즉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랍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주신 황홀한 부르심입니까?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이 되기까지란 이 구절은요, 1절과 2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찬송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보십시오. 여기서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시점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곧 멸망당할 풍전등화의 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하지 아니할 거고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열방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보고 칭찬할 때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 땅의 황폐함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무시하십니까? 라고 고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심을, 누가 하나님의 열성을 체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열어주셔서 그 옛날 이사야가 체험했던 것처럼, 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깊이 있게 그 기도 가운데에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의와 구원, 공의와 영광이 가득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는 8가지의 영역과 연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이 리더십이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리더십은 저렇게 섬기는 거에 쓰는 거구나. 큰 자가 작은 자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큰 자가 낮은 자리에 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리더십의 요체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정치의 영역에 가서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교회는 교회 가운데 나타난 이 복음의 영광이 정치의 영역을 비추어 정치의 영역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육의 영역 안에 세상에 아무리 물질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해 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은 순결하고 탁월한 인재들로 양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교육 학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순결하게 세울 수 있고 탁월한 자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들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가평에 가서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예전 교회 출신 목회자들 중에 담임 목사가 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원로에 의해 이동호 목사님에 의해 멘토링과 코칭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가운데에 두 분의 목사님은 이제 개척한 지 한 5년, 6년 되셨는데 자기 교회 안에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학교는 동탄에 있고 한 학교는 동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학교에서 무엇을 하냐면 한 곳은 미국에 있는 홈스쿨링 과정과 연관된 커리큘럼을 받아서 최근에 미국에서 실사단이 와갖고 합격이 돼서 미국에 있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하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변혁시키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동백에 있는 교회는 역시 비슷한 대안학교를 운영해서 판교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이 전도폭발로 무장을 했다고 합니다. 약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10대 아이들이 가갖고 바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너 오늘 밤 이상 떠나면 천국 들어갈 확신 있어? 그리고 만일 너가 주 앞에 있게 되면은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그리고 제대로 대답 못하면은 나 목사님 아들인데 나 교회 어디 다녔어? 그러면 너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전도폭발의 전문을 암송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그 대안학교, 동백에 있는 그 대안학교에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눈 덮인 설산에 올라가서 눈을 녹이고 그리고 야간에 캠프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그 리더십을 그렇게 함께 그들에게 가르쳤더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지혜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부모님들이 교육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교육의 영역을 교회가 모델을 보여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술의 영역에서도 교회는 탁월한 창조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은 이게 예술은 예술인데 도대체 예술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거기서 이게 뭐 이쁜 거야, 아름답지 않다로 얘기했다가는 무식한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속으로는 저 예술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예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술의 영역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나 코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책임이 교회 안에 있죠. 그 한 예가 종교개혁 당시에 복음을 듣고 거듭난 크리스천이었던 렘브란트. 우리가 미술사를 보게 되면 렘브란트를 통하여서 나온 미술의 그 혁명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미술의 영역에서 사장돼 버렸던 창조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그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전 유럽에 감동을 심어주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교회는 예술의 영역에까지도 그들의 영역이 무엇 때문에 망가져 있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우리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 투명하게 흘러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도는 특별히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교회가 그 모든 영역들의 대안을 제시하고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이른바 도심의 모든 찢어졌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어가고 비전을 얻어가고 치유책을 얻어가고 해결책을 얻어가고 도심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홍제동과 홍은동 이 골짜기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소망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래전에 재개발은 중단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이 공동체가, 이 도시 공동체가 어떻게 변혁될지 돌파구가 없는 이 골짜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홍성교회, 거룩함을 만방에 펼치게 되는 뜻을 가진 홍성교회 가운데에 저는 그 성자, 거룩을 홀리네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골짜기를 볼 때마다 5층의 목양실에서 내부 순환도를 볼 때마다, 그리고 7층에 올라가서 사방을 볼 때마다 계속 그런 단어가 외쳐집니다. 아, 이곳은 정말 고령화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개발이 멈춰진 아픔의 동네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의 눈물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들을 통하여 거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홀리네스 밸리구나. 홀리네스 밸리. 그래서 이곳에서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서 도시 전체의 각 영역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가 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홍제동과 홍은동의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되면요, 이곳에 건강한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예전에 있었던 재개발 계획안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결코 소외된 이웃과 아픔의 이웃을 돌아보는 계획안이 없었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웃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고통받는 이웃은 갈 곳이 없는 그런 개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까지 아우르는 개발이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이곳이 어떠한 계곡이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함께 어우러지면서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복음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하는 공동체, 무엇보다 모든 영역들마다 복음의 거룩함이 역사하는 공동체, 홀리네스 밸리를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새롭게 될 때에 한 도시와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하여 최근에 1970년대 중반에 과테말라에 있는 알모론가라는 도시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때 이 도시는 인구 6천 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귀신, 두려움, 가난, 질병, 우상숭배와 술이 지배했고 가정이 다 깨어져 있었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이 도시는 막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였었고요. 그래서 1974년, 75년도에 마리아노라는 한 젊은이가 회심을 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이 한 청년을 통하여, 10대 후반이었던 이 청년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고, 한때 막시몽을 섬겼던 제사장 호세 알비노 따체가 죽을 병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도시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에 6명의 남자들이 이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을 폭행했고 권총을 입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번 방아쇠를 당겼는데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총이 발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괴한들은 놀라버렸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총이 발사되지 않는 이 현장을 보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고요. 작은 도시에 매달 20명,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났고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도시였었지만, 그러나 복음이 진행되어지자 1989년도에 마지막 감옥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그 감옥은 영광의 홀이라는 이름으로 결혼 필요한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34개의 술집이 문을 닫아 지금은 겨우 3개만 남았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윤리적인 변혁, 술 취함이 사라지고 가정 안의 학대가 사라지고 아내들은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었고 여성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변혁이 일어나자 놀라운 경제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도박을 끊고 게으름을 포기하고 대신에 근면함과 끈기를 갖게 되자 이 도시의 논과 밭에 다양한 농작물이
너무나 풍성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샐러리, 파, 순무, 양배추, 감자, 당근 등등. 다음 이 당근인데요, 굉장히 큰 당근이고요. 그 다음 보시는 사진이 이게 순무인가요? 순무. 굉장히 큰 열매들이 자라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이 도시는 물이 너무나 박해서 힘들었던 도시인데, 하나님이 지하수의 물줄기마저 바꾼 듯 어디를 파든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재배했던 이 농산물로 과테말라 전역에 수출하고 지금 미국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현재 2만 4천여 명의 인구가 되었고, 경제적인 큰 축복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22개의 교회가 개척되었으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있지만 타락이나 나태의 징후가 없는, 말 그대로 복음의 변혁을 경험한 도시로 대표적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가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변혁시킬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흥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홀리네스 밸리가 변혁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첫 시작점이 고 황금천 목사님이 교회가 없는 지역 500곳을 택해서 전국을 다니며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 후원을 받으며 그렇게 전국을 다녔던 분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다른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성경 통독하면서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홍성교회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더 과격한 헌신, 더 많은 내려놓음, 그리고 더 품는 중보적인 기도 사명, 그것은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진행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0년도에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대복음화 성회. 그때에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와 상의함 없이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여의도 광장에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족복음화와 세상의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1980년이면 계엄령이 살벌할 때였는데, 그러나 수많은 많은 민족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국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90%가량이 여의도에 모여서 이 민족을 세계 선교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2013년도 지금은 더 이상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 너무나 그것은 희멀건한 저 옛날 구호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나 아직 복음의 열정은 우리 가운데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잠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울홍성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작은 자부터 우리 시니어 어르신까지 우리는 파수꾼으로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든 세상의 열방 앞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영역들이 교회를 통하여 변혁과 회복의 모델을 볼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